예, 수고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박수를 한번. 예,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탄절 예배를 할렐루야 성가대 임내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용호남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구세주로 오심을 경배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며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제 예배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고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명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선한 복을 이루시고 오셨으며 누구도 주님께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겸허한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과 같이 우리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동체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50년 가까운 성상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신 이 교회가 이제 한 목사를 준비하오니 온화하고 은혜롭고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도하고 실천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대에 진리의 기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인도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추운 겨울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이 많으신 성도들 많으시고 몸이 허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주님 말씀 증가하실 때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받고 감동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 성가대를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찬양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고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또 할렐루야 성가대로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윤관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이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음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하여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근동 사회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회에서 그 한 개인의 운명과 그리고 평생의 사명과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이름들이 계속 이제 변화되기도 하고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될 적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그 의미와 교훈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마누엘 이름의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 아하스 왕의 영적인 정치적인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2대 왕인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였고, 또한 백성들을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 이세벨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아하스 왕과 그리고 므낫세 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처음 등장하는 이사야 7장을 보면 그 말씀 속에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침략하는 전쟁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마음과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심히 요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하여 위협하며 전쟁을 하러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와 안전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타다 남은 숯불처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머지않아 힘과 세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징조를 주고자 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그 어떤 어려운 징조도 괜찮으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조짐이 보이자 이미 아시리아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충성 명세와 함께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급기야 아시리아 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중적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하스 왕을 향하여 백성을 괴롭게 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나라와 동맹을 맺은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작은 나라가 충성 맹세를 하고 큰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라 왕의 도움과 함께 그 나라의 우상과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전쟁의 위협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왕이 큰 나라 왕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 그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영적인 혼란을 가지고 온 것이죠. 실제로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아시리아의 제단과 우상과 물품들을 가져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놋제단과 물두멍과 낭시를 치워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도 자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불경건하고 타락한 아하스 왕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징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징조는 한 악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 왕의 왕됨을 부인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하스 왕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징조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임마누엘 왕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 9장, 11장, 53장에 계속하여서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왕은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그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보호하고 이끄는 그러한 선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주의 백성들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이사야서 말씀에서 임마누엘 왕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악과 저주의 운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왕으로 등장합니다. 택한 백성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은 임마누엘의 왕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성취된다,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째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왕이신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왕의 이상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왕의 이상을 성취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 가운데에, 주의 백성 가운데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사야서의 임마누엘 왕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킴으로써 구약 임마누엘 왕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임마누엘 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어떤 이상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왕의 이상 속에 담긴 참된 위로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왕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백성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안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 크나큰 공경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잠 못 이루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두통을 겪기도 하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하며 홀로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기운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시는 모습을 비유 삼아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시온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포로 가운데 있는 고난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와 갓난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품에 안고요, 세상 밖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머니는 그 아이를요 최고로 키우고요, 그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고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혹시 상황이 안 되어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혹시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혹시라는 상황이 있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혹시의 상황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그의 생애와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참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치유하였으면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죄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내가 너의 참된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시고 키 작은 삭개오와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참여해서 이곳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의 교회에 부어주셔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성탄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속에 담긴 구원의 이상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사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 왕은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고 급기야 그들의 죄를 사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등장합니다. 고난받는 임마누엘의 사역은 이사야 53장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5절과 12절 말씀은 임마누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죄인들처럼 죄인의 하나로 여김받고 인정받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가운데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라는 이 말은 임마누엘 왕이 자기 백성의 죄의 짐을 이제 자기가 친히 짊어지고 저 멀리 그 죄의 짐을 던져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그리고 임마누엘 왕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모든 인류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등에 자기 스스로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굴레를 지고 힘겹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될 적에 그들은 죄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죄를 지음으로 자기의 영혼을 죄악에 팔아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의 노예가 되면요, 죄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를 끄집어 짊어지고요, 여기로 당겨가고 저기로 끌어가고 우리가 죄악을 짓는 곳으로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고 임마누엘이 없는 그 백성들은 죄악의 저주 아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운명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왕이 자신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피를 쏟을 때에 이 왕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죄악의 노예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의 죄짐에 짓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의 짐을 친히 들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해결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왕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갈 적에 우리는 그때에 드디어 의로운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능력 있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은 임마누엘 왕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죄의 굴레에서, 죄악의 노예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뛰어난 중보자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모든 어린 양보다 탁월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 단번의 희생과 죽음과 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류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류의 운명을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에는 어둠과 사망이었던 우리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빛과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이상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지존하신 분이시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해 연말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까요? 작년에도 성탄절 맞이했고 작년에 예수님 태어났으면 잘하면 되잖아요. 또 올해 또 성탄절 맞이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연세가 한 70 되신 분들은 성탄절을 한 50번 이상 지나셨을 거예요. 매년마다 50번 이상 예수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또 작년에 태어나신 예수님, 올해 태어나신 예수님, 또 내년에 또 태어나신 예수님. 그게 예수님 우리 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성탄절을 그렇게 기념해야 되는가? 그런데 저는 매년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이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매년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경험되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 말씀을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이 순간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 내가 그 말씀을 알았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경우가 저는 문득문득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전에 내가 분명히 이것이 이 뜻이었고 이것이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는 오늘 읽어보니까는 과거에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알았던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새롭게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저를 비춰보고 제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매 순간 변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에 내 속에 은혜가 충만했구나,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잘 섬긴다라고,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요, 다시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로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 속에서도 또는 우리의 절망과 연약함과 불안함과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탄식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심장이 뛰는, 우리의 살아생전에 함께 하셔야 하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고 우리의 심장이 멈춘 그 이후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다 끝난 그 이후에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해야 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실제로 누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그분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지혜, 권능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기쁠 때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매 순간 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이 매 순간 자라가게 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지혜로 풍성한 충만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죽어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부어 주셔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작은 예물이지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함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도에도 우리 영원함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일용할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와 또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님들과 봉사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12월 31일 밤 9시에 본당에서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신년주일 감사 헌금은 봉투에 새 기도 제목을 꼭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2023년도 헌금 봉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저 헌금 봉투 꽂이에 꽂아 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마침 광고 드리겠습니다. 전택식 집사님, 심지아 권사님 부친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하고 전부 다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